2023년 6월 17일 토요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제1독서 이사야서 6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내 백성의 자손은 결의들 가운데에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돋아나게 하듯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이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가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심을 기억하였다면 오늘은 그분의 어머니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기억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심에 당신의 마음을 동화시키시려고 일생을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잉태 소식, 이해하기도 믿기도 어려운 소식이었지만 성모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들을 찾은 어머니는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애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성모님께서는 아마도 잘못하였습니다 하는 아들의 대답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에 어리둥절해 하십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의 사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은 성모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신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 성심에 동화되고 성화되기를 열망하는 모든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음 바깥으로 밀쳐내기보다 성모님처럼 마음속에 간직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마음도 예수님의 성심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여 봅니다. 성모님의 성심이 받아들임에서 시작되었듯이 우리 마음의 성화도 받아들임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우리 주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좋고 쉬운 것만 있지 않고 싫고 어려운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그러합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웃이 어쩌면 우리를 성화로 이끄는 신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마음이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